우리 옆에 인사할까 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때는 언제냐 하니까 로마가 압제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도 다스립니다.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빼앗아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치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게 되어지고 잘 살 수 없는 거죠. 자기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통치를 당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혼란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신구약 중간기, 침묵하는 암흑기, 그때가 400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혼탁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집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상황,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모든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그 고통의 연결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들을 살려내리려는 겁니다. 통치하시려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9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주님 뜻안에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모든 분야,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로 질서 잡히게 만드시려고, 회복되게 하시려고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밑에다가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놓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펴서 지나가는 때 발걸음에 펴놓는 건요, 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황제가 지나가면 겉옷을 펴서 늘어놓는 겁니다. 펼쳐놓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니까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존경을 담아서 왕 앞에 겉옷을 펼쳐놓는 거죠. 여러분, 겉옷은 어떤 겁니까? 황제들만 입는 색깔이 있죠. 황금색 옷은 색깔은요, 과거에 함부로 입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황제들만, 왕들만 입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시대에는요, 귀족들이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가 붉은색 옷을 입으면 큰일 납니다. 겉옷을 벗어놓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지위를 당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나가십시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통치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2019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구세주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섬겨라, 예 알겠습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라, 예 알겠습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 놓는데요, 오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지금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저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뭔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건요, 그 식민지의 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인정한 겁니까? 로마 정부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에게 겉옷을 벗어서 펼쳐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게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펼쳤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바리새인의 권위가 담겨있는 그 옷 역시 로마 황제가 입혀준 옷입니다.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은 옷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래 유대 땅에 종교지도자로서 너희들이 활동하라 라고 인정해 준 옷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옷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는 거죠. 이 행위는 왕에게, 황제에게 하는 것인데 이런 사정을, 상황을 로마 정부가 알게 되어지고 이건 반란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회가 뒤집히게 되어질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도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들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게 될까 싶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 아닙니까? 선생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요.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황제가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당신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옷을 펼치게 되어진 이런 일들을 로마 황제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 선생이라면 당연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 하지 말아라, 책망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입니다. 종교적인 명목, 그래서 전통을 자기들의 옷을 입고 있고 전통을 따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하찮은 존재, 자기들만 권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다른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겉옷을
이미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펼쳐낸 사람들이고 이미 자기의 겉옷을 펼쳐준 다른 곳에 펼쳐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이미 자기라는 권위의 옷에 바리새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 옷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통치자입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무리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는 예수님께 겉옷을 좀 벗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거기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거기 옷을 벗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따지는 소리에 머뭇머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설교하시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있었고요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겉옷을 빼앗으려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만 펴지 않으면 됩니다. 사탄이 계획하는 바는 우리의 겉옷을 예수님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펼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에게 겉옷을 펴야 될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면 네 인생이 잘 될 거야. 저기에 펴야 네 인생이 복되게 될 거야. 네가 잘 되는 방법은 저기다가 네 겉옷을 펼치는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물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다양한 것에 우리의 겉옷을 펼쳐서 주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에게 겉옷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결국 사탄은 수없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 펼쳐놓기보다는 다른 곳에 펼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겉옷을 벗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왜 겉옷을 벗으신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벗으신 겉옷은 어떤 겉옷인지 아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창조주의 겉옷을 입고 계십니다. 위엄의 겉옷, 그 어떤 존재도 범접하지 못하는 놀랍고 권위 있는 그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사단에게 자기의 겉옷을 빼앗겨서 다른 곳에 겉옷을 빼앗기느라고 모든 옷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들, 사단에게 매여있고 죄에 모여있는 자들, 그래서 죽음의 옷을 입고 죄의 종의 옷을 입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늘 보좌에서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찬란한 옷이었습니다. 창조자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도 건져 못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인생들, 죽음의 옷, 죄의 옷을 입고 죄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옷을 입히고 싶은 겁니다. 인생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의 옷을 입으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가 벗으신 찬란한 창조주의 옷을 죄지어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앞길에 깔아놓으시고 그 창조자의 옷을
밟고 지나가 십자가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옷 벗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한 사람이 묻기를, 주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찬란한 창조주의 겉옷을 벗어 젖히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벌거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치욕을 맛보시는 자리로 나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게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래,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래, 주님께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으로 우리의 옷을 벗어 젖히고 죄요 죽음의 옷을 입고 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옷을 입기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혔는데, 생명의 옷을 입은 자들이 또다시 사탄의 꿰매 빠져서 사단이 벗으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척척 벗어놓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에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립니다라고 속아 넘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그러면 또 죽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 죽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생명의 길을 벗어놓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나를 향해서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한번 달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준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 가운데 있게 한다. 결코 너희들의 삶이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머물게 하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 외에는 너희들을 살아가는 삶에 답이 없다. 사단이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살려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겉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겉옷을 벗는 순간 너희들은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 능력은 사라진다.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제발 내 마음을 들어라. 첫 번째 계명이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리고는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옷을 벗어놓는 건요 축복입니다. 벗어야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지 않으면 예수님이 입을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옷 입혀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옷,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열매의 옷을 입히셔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옷으로서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광주드림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겉옷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벗어놓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사단의 꿰매 빠져 또 다른 것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내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다가 인생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못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 떠나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본 바가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고쳐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가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본 바, 그들의 본 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당신이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2019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은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2019년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겁니다. 보면 우리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그것을 벗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삶,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죠. 여러분, 혹시 오방선생 최흥종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최흥종 선생님. 광주 사람들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면 광주 시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최흥종, 죄송한데 저도 잘 몰랐던 인물인데요,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알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들과 함께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순천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 애양원 쭉 돌아보는 1박 2일의 코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들려졌던 이름이 최흥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뭐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선교사들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최흥종, 오방입니다. 오방, 호가 오방인데요, 이 최흥종 선생을 향해서 광주에 있는 사회운동을 하는 NGO들은요, 오방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주의 정신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정신. 와, 이런 분들을 내가 왜 몰랐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오방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방.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966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본 바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을 벗어 주님 앞에 벗어놓고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분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주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이 주로 한 광주에서 한 사역이 뭐냐니까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이었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사회장으로
거창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광주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니까 포사이트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목포에서 사역하던 의사 선교사였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이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광주로 후송되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광주로 달려와야 되는데 이분이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사이트 선교사가 달려오는 중에, 의사가 오는 중에 광주에 있던 최영종 선생님이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오고 있으니까 나주까지 가서 그를 좀 맞아서 모시고 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는 거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오는데요, 한 여자가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보니까 온몸이 나병으로 몸이 이겨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피고름으로 뒤덮여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피범벅이 되어 있는, 고름으로 칠해져 있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여자를 멀리하지 않고 직접 부축해서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그때에.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최 선생님, 그 지팡이 좀 주워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최영정 선생이 그걸 줍지를 못하겠는 거죠. 고름이 피범벅된 나병 환자의 고름이 묻혀있는 그 지팡이를 줍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조차도 못했는데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나병 환자를 돌보는지 광주로 모시고 와서 계속해서 정성으로 돌봐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성경책들이 있었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본 바가 되지 않았는데 선교사의 그 삶을 보는 순간 눈이 확 열려지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이 본 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더 결심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는 평생을 66년도에 소천할 때까지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최흥종이랍니다. 여러분, 이분 이름을 아셔야 되겠죠. 오방선생.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8년도에 남구에서 이분을 위한 기념관을 만든다고 막 해놓고 있고요. 이분이 선생님 그러면서 목사님인 것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광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최영종 선생님도 맞지만 우리는 최영종 목사님이라고 꼭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맞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옷을 벗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겉옷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겉옷을 입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겉옷을 반드시 주님 앞에 벗어내놓고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2019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배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